대상을 쭉 보시면서 우리 변한 거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저 빼고, 호접남 빼고. 힌트 다 주는데. 마이크? 땡. 제가 원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예? 예? 숫자가? 땡이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누가 갖다 놨을까요? 누가 갖다 놨을까요? 제가 갖다 놨죠. 예, 이게 필사 성경이에요. 필사 성경. 누가 쓰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쓰신 것 같은데, 은퇴 장로님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를 바꿔놓은 줄 아세요? 제가 우연치 않게 강단을 쭉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 전에 큰 성경책 놓여 있는 거 아시죠? 관심 없는 분들은 아무 관심도 없겠지만 놓여 있었어요. 옛날 그 개역 성경 큰 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써 있던 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세로로 써 있었잖아요. 그 성경이 있어서 저거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기에 놓여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가서 맨 앞장을 딱 이렇게 했죠. 보통 이름 써 있잖아요. 이름 써 있어요. 제가 다 꺼냈습니다. 그 세로 성경은 반대입니다. 여기서부터 보거든요. 딱 써 있더라고요. 축결혼 누구누구 신광교회 담임 목사 누구누구. 네?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제가 딱 보는데 축결혼 누구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주례 누구요 신광교회 담임 목사 누구누구라고 써 있더라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네? 대황등교회에 365일 놓여 있는 강단을 지키고 있는 말씀, 물론 같은 성경책이지만 대황등교회 제일 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 성경을 놓는 자리에 신광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누구라고 써 있는 성경책, 그것도 결혼식 때 선물로 받은 그 성경책이 놓여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헐레벌떡 그 성경책을 들고 한경희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이것을 대처할 만한 성경을 찾아라. 그랬더니 한경희 권사님이 우리 강의실에 필사한 성경책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제일 멋있는 거, 제일 두꺼운 거 찾아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구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은퇴 장로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 필체로 보니까 성경책을 딱 놨어요. 여러분, 우리 대황등교회 이제 말씀이 이제 자리 잡기 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강단은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띄워주실래요? 성벽 위로 누가 올라갔어요? 보스마도 아니고 누가요? 여인이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대요. 이름 없지만 영혼이 잊혀지지 않는 지혜로운 목소리라고 제가 제목을 졌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사여전도에 콕 집어서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막 머리 찌근찌근 싸매면서 도대체 사여전도의 회원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제가 발견한 오늘 본문이니까, 오늘 아마 성경 통독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아마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자, 이 배경이 있어요. 이 여인의 배경이 뭐냐면,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실래요? 안 되면 그냥 이브이브처럼 제가 그냥 해버리고. 자, 이 여인이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 뭐냐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군대 장관이 한 사람을 쫓아갑니다. 누구냐면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란군의 수장이에요. 반란군의 수장. 근데 반란군의 이 수장이 지금 어디를 에워싸냐면 지금 아벨이라는 그 성읍을 에워싸는데, 그 성읍을 에워싸가지고 토성을 쌓고 이 성을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다 진멸시키려고. 왜냐하면 반란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반란군이 아니라 세바라는 사람의 이 반란을 잡지 않으면, 이것을 무마시키지 않으면 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무너져 버려요. 이제 그냥 저를 보여주세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통일왕국이 무너져요. 뭐냐면, 아니요, 그냥 저를 보여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 아세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인데 다윗이 사실은 참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반란을 간신히 제압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은 죽죠. 그 반란을 제압한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지금 그 요압이 지금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그 반란을 간신히 요압이 잡았는데, 이래서 이제 조금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하니까 세바라는 갑자기 사람이 등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일으키는 동력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냐면, 야, 다윗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 그냥 그쪽 저쪽 동네에 있는 그냥 조그만 양치기 분이었어. 우리가 다윗의 통치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윗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우리만의 조국을, 국가를 만들자라고 선동을 해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선동을 해서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을 분단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바를 잡지 않으면, 이 세바의 반란을 잡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도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안 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다 차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진짜로 조그마한 것들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조그마한 틈새가 나중에 협곡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요압은 이것이 얼마나를 깨닫고 돌진한 거야. 바로 제압하려고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앞뒤 재지도 않고 무조건 그 성을, 아벨이라는 이 성을,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왜요? 반란의 씨앗이 남으면 안 돼요. 그렇죠? 뿌리를 뽑아야 돼요. 3대를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벅스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무슨 벅스라고 카페가 지금 난리야. 우리 익산에서도 최고 많은 카페예요. 난리야. 그 불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은 맨날 뉴스 보니까 더 잘 알걸? 5.18을 비하했잖아요. 그런데 그 5.18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두환이 했잖아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 백인들이 인디안을 통제하려고 할 때, 인디안들이요, 아메리카에서 인디안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수법하고 똑같은 걸 쓰려고 했어요. 그게 인디안 길들이기 용법인데, 뭐냐면 한 부족을 딱 찍어가지고 그 부족을 멸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본보기로. 그러면 그 부족들 있잖아요. 인디안들은 그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인디안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부족들이 공포에 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봐. 이 백인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디안 보호구역이 미국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 인디안 보호구역을 이렇게 땅을 정해놓고, 네 인디안들은 이제 여기 가서 살아. 그러면 우리가 보장해줄게. 너희 생명도 보장해주고, 너희 인권도 보장해주고, 너희 먹을 것도 보장해주고, 너희 생업도 보장해줄 테니까 너희 인디안들은 여기 가서 살아. 그렇고 만든 게 인디안 보호구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부터 인디안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요. 옛날에 인디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서부의 무법자 그러면서 하면서 막 인디안들이 막 백인들 막 화살로 쏴 죽이고 막 그런 전쟁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안 봤을 거야. 저는 맨날 그런 영화 보고 자라왔거든. 그래서 인디안들이 결국 원래는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고요, 사냥하는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조용한 양이 돼버렸어. 그게 전두환이 노린 거예요. 광주 하나 박살나고 광주 하나 진멸시키면 다른 지역이 조용할 줄 알았어요. 인디안 보호구역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특전단 다 투입시키고 그냥 일주일 안에 싹 끝내버리면 이제 벌벌벌벌 민주화 운동이고 뭐고 다 끝나고 벌벌벌벌 떨어서 니네 까불면 이렇게 돼, 광주처럼 돼. 그렇게 만든 본보기로 만들고 인디안 보호구역처럼 광주 광역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이게 측근한테 들은 얘기예요.
반란은 반드시 멸절을 해야 돼. 뿌리를 남기면 안 돼. 불씨를 남기면 안 돼. 언제 다시 피어오를지 몰라. 그래서 전두환이 그 국민들, 시민들을 죽이려고 탱크뿐만 아니라 헬기까지 충치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압도 씨를 말려버려야 돼. 반란군이 살고 있는 이곳에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래서 요압 장군이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오늘 성경에 보면 토성을 쌓았대요. 얼마나 치밀하게 그 아벨이라는 도시를 파괴시키려고 생각했냐면 토성을 쌓고 공성 있잖아요. 막 돌 던져서 막 성벽 다 파괴하는 그런 공성 무기를 가지고 딱 진격하려는 순간에 누가 등장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죠?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몰라. 아무도 몰라.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들어. 히브리어로 이샤 하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지혜로운 여인인데 성경에 전체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이 이샤 하카마 지혜로운 여인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압살롬 이야기 때 나와요.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과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한 여인이 드고아의 여인인데 그 드고아의 여인을 지칭하는 말이 이샤 하카마라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또 몇 명 있는데 여러분 미리암 아시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드보라 아시죠? 그다음 또 누가 있어요? 한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여인들을 다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여인이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사여전도에게. 아멘. 집에 가서 남편들 윽박지르지만 말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이 성경은요, 왜 하필이면 지혜로운 여인 하면서 이름을 알려줄까? 저는요 의도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름을 강조하잖아요. 아시죠? 이름을 강조해요. 다윗, 요압, 세바, 이 반란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란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데는 여자가 끼어들고 그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름이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무슨 뜻일까? 홀똘히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면 황등교회는 이름 있는 문양일 목사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름 있는 장로님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이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한 여인이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들었어요. 때로는 서운하죠. 드러나는 사람만 드러나잖아요. 그죠?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 죽도록 고생했는데 상은 다른 사람이 받아.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 이름은 빠져.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해? 시험 들었다고 해. 죽도록 고생했는데 칭찬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 죽도록 식당 봉사했는데 아이고 수고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받아. 누구만 받아?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도 계시지만 여전도의 회장님만 받아. 죽도록 고생은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이름 없는 사람, 그 이름 없는 지혜 있는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이 아벨이라는 도시가 지켜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전도에도 그런 여러분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지혜로운데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첫 번째 요압에게 컴온 오라고 그래. 와 요압 컴온 이리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여전도에게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요압한테 요압 군대장관 이리 와요.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내가 지혜로운 여인이 한번 돼보라고. 여러분 다 돼보시라고. 지금 요압은 뭐 하고 있냐고요. 토성을 쌓고 공성전을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화살을 쏘든지 뭘 하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복판에 올라가고 제일 꼭대기 성 앞에 올라가가지고 요압 군대장관을 부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군 무슨 병사도 아니고 군대장관을 보내요. 요압을 불러라. 요압을 불러라. 이리 와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요압이면 가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요압이면 가겠냐고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왜요?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것도 여자가 여자가 이렇게 와갖고 저는 이 성의 성주 누구누구입니다. 저 요압 저랑 좀 이야기 좀 하죠. 이것도 아니고 이름도 알 모르고 처음 여자가 와가지고 요압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러는데 가겠냐고요? 저 같으면 절대 안 가. 내가 뭐 미쳤어요. 왜 가?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가서 그냥 공격해서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요압이 가요. 이 여자 만나러 가요. 이것도 이상하지요? 여자가 가.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야, 너 왜 이 성을 부수려고 해? 야, 이 성은 그냥 성이 아니야. 이 성은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의 성이야. 이 성은 이스라엘에서 진짜 어머니 같은 성이야. 이 성을 네가 부시면 하나님의 성을 부시는 거야.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여인은 첫 번째 논리를, 무슨 논리를 펼치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첫 번째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세웁니다. 첫 번째,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게 뭐야? 나는 네 적이 아니야.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의 정체성이야.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야. 너 나중에 역사책이나 지리책 뒤져봐. 이 책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책이 얼마나, 이 성이 얼마나 소중한 성이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는지 알게 될 거야. 세 번째 논리가 가장 정확한 논리예요. 뭐냐면 이 성은 네 게 아니야. 다윗 것도 아니야. 이 성은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성을 부시면 뭘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시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부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자가 너 와가지고 감히 그냥 바빠 죽겠는데 불러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장수 불러와. 야, 거기 사령관 불러와. 이게 아니라 요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오. 우리 사투리로, 아유 뭐 그런 소리를요. 아유, 내가 하나님 것을 부신다니. 아니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바 때문이요. 그 세바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성을 부실 생각이 없어요. 이 어머니 같은 사람, 하나님의 것, 아이고 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부셔? 우리는 세바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이, 그래 세바만 있으면 되지. 그럼 내가 세바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성경, 이 여인이 가서 지혜롭게 그 세바를, 그 성 주민들을 설득해서 결국 세바를 잡아요. 그리고 좀 잔인하지만 이 당시 문화에 어쩔 수 없어. 우리 문화로 해서 아이고 이렇게 잔인해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세바를 잡아서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 목을, 그 얼굴을 요압에게 던집니다. 그것을 본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철군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이 참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참 내가 생각해도 참 쉽게 설명했다. 이게 설교 끝. 참 쉬워. 중요한 게 뭐예요? 요압은요 다 부시려고 했어요. 힘 있고 권세 있으면 그래요. 귀찮아. 뭘 설득하고 그래. 그냥 가서 부셔버리면 되는데, 가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요압은 힘이 있었거든요. 파워가 있었거든요.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냥 쉬운 방법으로 하면 돼. 법이화하면 돼.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힘들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득이 먹혀요. 왜 먹혔을까요? 왜 먹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먹힐 이유가 있어요? 누가 이 여인의 말을 귀 담았었습니까? 아니, 군대 장관이라니까요. 지금요 그냥 공선전이에요. 그냥 쏘아버리면 아벨 이 성은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찍도 쓱소리도 못해. 그런데 이 한 여인, 이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요압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하고 손사래를 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논리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하고 논리를 착각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못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이 진리래. 과학은요 언제든지 깨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연구하게 해요? 과학자들이 막 밤중까지 연구하죠. 제 친구 아들이 카이스트에 다니는데
그 카이스트 안에는요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그 셔틀버스가 새벽 3시까지 움직인대. 새벽 3시까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새벽 3시까지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 카이스트는 연구원이라고 공부원이라고. 그렇게 학생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셔틀버스도 새벽 3시까지 다닌대. 그런데 왜 그때까지 연구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해요. 그게 과학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그래서요 언제든지 깨져요. 옛날에 그게 진리였던 게 지금 다 깨져 있어요. 과학은 논리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상한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우리나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희한한 나라예요. 아니 가보자니까요. 저랑 한번 어떤 차비만 내세요. 제가 돈 낼 수는 없고 여러분이 차비 내서 한번 가보자니까요. 제가 동두천에서 왔다니까요. 제가 전국 연천에서 놀다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20분만 차 타고 가면 휴전선도 아니야. 휴전선 넘지. 휴전선은 동두천에서 5분만 가면 되는 거고 5분만 차로 5분만 가면 휴전선에서 38선 써 있어. 여기가 38선입니다. 차로 5분 가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광대 있죠? 원광대 정도만 가면 38선이라고 표지판으로 써 있어요. 동두천에서. 그 휴전선 지금 비무장지대에 있잖아요. 비무장지대는 40분만 가면 돼. 그 길이 안 좋아서 그래. 거리로 가면 금방 가요. 한 20분이면 가. 근데 길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래 뺑 돌아서 거지 40분 가면 두미루 마을이라고 있어. 그 마을은 뭐냐? 비무장지대. 그래서 생태가 잘 보존돼 있어. 두루미 맞아. 두미루가 아니고 두루미가 사는 마을이라서 두루미 마을이요. 거기까지 가는데 차로 40분밖에 안 걸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버튼 딱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여기 있죠. 의정부 있어요. 위로 가면 의정부, 파주 거기요 미사일 날아가는데 5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 미사일 쐈대 하면 끝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 값이 최고 빨리 올라가고 있어. 제일 비싼 동네가 되고 있어. 그냥 수직 상승한데 아파트 값이 개발돼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미사일 날아오는데 5분도 안 걸린다니까?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를 막 재단지 개발하고 난리여 지금. 외국인들이 보면 미친 거요. 전쟁 나면 다 끝인데.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하는 걸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휴전국가잖아요. 우린 종전국가가 아니요. 우린 휴전국가예요. 젊은이들 알겠어요? 우리 전쟁 중이에요. 누가 먼저 총을 쏴도 이상하지 않아요. 허락받고 총 안 쏴도 돼. 자, 우리 총 쏠게. 이거 허락 안 받아도 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 종전된 국가가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태평성대하게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우리 애국가마다 얘기하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웃긴 게 아니야. 웃긴 말이야. 이게 넌센스가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비이성적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성적이어야 된다. 힘 있어야 된다. 파워 있어야 된다. 권세 있어야 된다. 지력이 있어야 된다. 웃기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더 아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점집에 더 가는 거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미신에 벌벌 떠는 거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줄 세는 거요. 권력에 줄 세우고. 왜?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요. 오늘 제가 황당한 그 핸드폰 연락을 받았어. 뭐냐면 오늘이 무슨 날이요? 예? 우리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계시네. 태평성대하게.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잖아요. 부처님 탄생일.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딱 보는데 오늘 안 보다가 아까 딱 보는데 당회 끝나서 딱 보는데 뭐가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뭔지 모르고 눌렀지. 뭔지 모르고 누르면 안 돼. 잘못하면 큰일 나. 거기 보이스인가 뭔가 걸려. 저도 모르게 눌렀어.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빰빠라빰빠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무료로 법명을 개명해 드립니다. 작성해 드립니다. 법명을 석가탄신일 기념 법명을 작성해 드립니다.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그 목사 보고 무슨 법명을 작성해 준대. 예?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그거를 즐긴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보라니까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젊은이들 넘친다니까. 대학가마다요. 그 홍대 앞에 신촌 가보세요. 사주 카페, 그런 카페들, 점 보는 카페들 넘쳐나요. 말로는 신이 어딨냐, 뭐 미신이다 그러는데 갈수록 그건 더 늘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군대 사령관한테 와라 하는데 온다니까요. 여러분 6.25 이제 다음 달에 우리 6.25 되죠? 여러분 6.25 때요. 보세요. 유엔군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유엔군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유엔군 안 왔으면 우리 끝났어. 우리는 지금 김정은 만세하고 있어야 돼. 김정은 만세, 어버이 수령이 와 하고 눈물 흘리고 있어야 돼. 그런데 뭐요? 유엔군이 왔어. 아 그래요. 아유 그냥 뭐 유엔군 당연히 와야지. 우리나라 힘들고 우리나라 어렵고 그리고 전쟁에 우리가 침략 전쟁을 당했으니까 유엔군이 당연히 도와주셔야지. 택도 없는 소리가 앉았네. 유엔군이 왜 도와줘요? 코리아가 뭐라고? 코리아가 유엔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6.25 터질 때만 해도요 필리핀한테 도움받고 있었다니까요. 에티오피아한테 도움받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 최빈민국가 걔네들이 돈 모아갖고 적선을 돈 모아갖고 모금운동 해가지고 저기 불쌍한 나라 저쪽 아시아 가면은 그 일본 옆에 조그만 나라 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있는데 거기 맨날 고아들밖에 없고 과부들밖에 없고 맨날 구걸하고 다니고 그냥 불쌍한 나라 있더라.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모금해갖고 우리나라 도와줬다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 우리 코리아 돕자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도와주라는데 유엔군이 뭐 들어오냐고요. 뭘 얻을 게 있어야 오지. 트럼프 같이 뭔가 얻을 게 있어야 도와주지. 옛날 유엔 그때 6.25 때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우리나라 망했어. 절대 안 도와줘. 그나마 다행히 진짜로 믿음 안에 깨어있는 분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죠. 말이 되냐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말이 돼요? 여러분 그 부산이 함락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탱크로 밀려와서 하루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는데 3일 동안 거기에서 있었던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랬지. 아이고 무식한 소리 하네. 아이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배짱 있게 간 거예요. 제가 배짱 부리자고 했잖아요. 배짱 있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압 이리 와. 이리 와.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리 오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어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얘기해요. 요압한테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호통을 친단 말이에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도시를 네가 파괴하려고 그러냐. 호통을 친다. 그러면 어디 여자가 그냥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 하나님의 도시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세바만 있으면 돼. 두 번째 이 여인이요 돌아가서 지혜롭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쉬울까요? 그 여인이 돌아가가지고 야 세바만 죽이면 돼. 세바만 치면 된대. 야 자 우리 잡아가지고 세바 잡아서 목을 쳐서 빨리 요압에게 던지자. 그렇구나 할까요? 아니요. 거기에 세바의 동조 세력들이 드글드글해요. 반란군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드글드글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뭐예요? 지혜로. 할렐루야.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여전도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남편 힘으로 잡지 말고 막 밥 안 준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세요. 사여전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혜로 해야 돼요. 세상은 권세로 해야 된다고 하고 힘으로 해야 된다고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고 보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될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우린 두 눈으로 그걸 보면서도 애써 외면한다니까. 힘으로 누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힘으로 누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선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정치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슨 정치 발언이냐?
정치 발언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라서 빨간색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빨간색이 없어서 너무 놀랐어. 왜냐면 방금 전까지 빨간색만 있는 곳에서 살다 와가지고, 저는 빨간색만 있는 곳에서 살다 왔고, 동두천도 마찬가지고 춘천도 마찬가지고 거기 다 빨간색이에요. 거기 현역 시의원, 뭐 도의원, 춘천에 있을 때는 도시사, 시장 다 빨간색. 그런데요, 저는요 보수가 보수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동네에서도 표를 못 얻고 있어. 그게 왠지 아세요? 권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힘으로 하려는 거 아니거든. 우리 파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돼요.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권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똑같이 된다니까요. 자기 힘 믿고, 힘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줄 믿고, 나이 믿고, 그러면 반드시 쓰러져요. 우리 사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파워포인트 되면 이거는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고 맨 뒤에 파워포인트 제가 준비한 것에 맨 뒤에 두 번째 주여 써 있는 거, 그 앞에 주여 써 있어요. 주여. 사여전도회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사여전도회가 주여 해가지고 이거 읽어야 되거든요. 그것만 없어요? 주여 여기 제가 있나이다. 그거 말고 그 전에 거라니까. 예. 주여 드디어 등장했네. 주여. 자, 우리 사여전도회만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 해병대가 되어서. 자, 주여 시작. 잠깐요. 이렇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뭐가 되겠어? 몇 명이나 있다고. 잠깐, 여기 승질 급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시네.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자, 주여 여기 제가 있나이다. 저의 한마디로 이렇게 천천히, 알았죠? 주여 저기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의 한마디로 막 그러지 마시고 같이 준비 시작. 주여 다음 장면이요. 다음 장면. 예. 시작. 아멘. 자, 두 가지 했어요. 제가 시켜서 했지만 여기 다 보는 앞에서 약속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당신의 어머니 같은 성을 지키겠습니다. 했죠? 한 분은 안 한 것도 같은데. 당신의 어머니 같은 성이 어디예요? 황등교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다음 장면에 두렵지만 이 여인이 안 들어오겠냐고요. 속이 막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죠. 왜냐면 화살 하나 날라오면 끝이요. 사람들 다 이렇게 화살로 겨누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두렵지만 기도로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성벽 위로 올라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황등교회를.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업을 지키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올라가셔서 지혜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비록 다른 사람처럼 파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지혜만 있으면 돼.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여전도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기도드렸지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사여전도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성복 위로 올라가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